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심령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교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처럼 내린다. 그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큰 화분이 놓여 있을 겁니다. 교회 환경 미화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헌물을 하셔서 거기에 화분을 놓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들이 거기에 달맞이 꽃을 심었습니다. 달맞이 꽃을 심었는데 달맞이 꽃을 심을 때에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들시들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줬는데 물을 줘도 시든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거기에 정말 단비가 내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채소 위에 단비가 내리니까 쑥쑥 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볼 것이었습니다. 달맞이 꽃이 노랗게 그렇게 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같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슬같이 받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소성케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눌 기회도 없고 그리고 홀로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주보고 먹으면 좋을 텐데 앞을 보고 혼자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정말 병에 노출되어 있는가. 어느 젊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르헨티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20대 젊은 여성인데 폐가 다 망가져서 그리고 거기에는 뭐 하루에 몇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불안하고 고통당하고 그 병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백신도 보급돼서 백신 맞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요즘에는 신앙이 강해져야 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앙이 강해지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나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의욕을 잃어버렸을까? 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배당에 꽉꽉 차서 예배드렸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에서 보낸 임원들이 교육을 방문했는데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그리고 중부지방의 임원들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회실에 사진을 보니까 가득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는가? 왜 우리는 용기를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흔히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전쟁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그건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이기적으로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위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 영혼이 소생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고 나약해지고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 경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믿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나보다 강하신 분,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병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선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모집하니까 찾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묻습니까? 그리고 선교 지망생들에게 묻습니까?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럽니다. 저 중국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저는 저 중국의 미개한 곳에 가서 문명을 변화시키고 저들에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려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럽니까? 저는 저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아직도 제 대답은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당신은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얘기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해서 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중국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인생 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했지. 내가 남편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정말 이 교회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 사람은 내가 사랑할 뿐이다. 내가 사랑해서 한 것이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뿐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 것뿐이다. 자녀에게 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그리고 이슬같이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 내리는 물과 그리고 이슬과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헐몬산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경계되어 있는 시리아와 경계된 곳의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서 해발 2814m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큰 산입니다. 그 산에 거기에서 눈이 쌓여 있고 거기에서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서 1년에 1500mm의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 비와 눈이 와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이스라엘 영토를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 비가 하늘에서 나오는 그 비와 물이 이스라엘 옥토를 다 적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막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표현한 거죠. 시들어 메마른 풀과 나무들을 살리는 그 단비와도 같고 그리고 이슬과도 같은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가보면 유다서 12절에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가득해서 그것이 비가 돼서 땅에 내려야 되는데 구름은 구름인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마치 연기나 황사 같은 그런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구름인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처럼 보이는데 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능을 따라 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싹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에 반역을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물 없는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DNA가 있어서 다 자기만 생각하네요.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생각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나귀가 책망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싹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거짓 예언을 해달라고 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 가지 못하게 나귀가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립니다.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발람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책망하는 겁니다. 발람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람은 거짓된 예언자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오늘 우리는 발람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갔던 것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법적인 것 행하는 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할 만한 그런 헤엄칠 만한 물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강,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거, 발목.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물이 무릎에 찹니다. 무릎에 찬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신앙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잖아요. 그 기도하는 신앙이 이제는 허리까지 찹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에는 그 물이 바다를 채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무릎을 그리고 허리를 채워서, 그리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가지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세상으로 물이 바다 넘친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제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천국의 12실과 맺히는 그 가지에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가지마다 열매를 막 맺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왜 말라버렸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본질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잎이 무성한데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진리이신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의 진리가 흥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합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면 그것도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이 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산이, 대표적인 산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벌거벗은 산이고 치욕의 삶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우리가 보존해야 되죠. 그런 에발산, 여러분 치욕감을 느낍니까? 벌거벗은 느낌을 가집니까? 에발산입니다. 그 에발산은 바다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오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에발산아, 이 벌거벗은 산아, 이 부끄러운 산아, 저 바다로 던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치욕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그리고 죄된 거, 그리고 어둠에 있는 것, 에발산은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에발산을 다 던져버리세요. 바다로 던지세요. 그럼 되리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멀쩡한데 열매가 없는 그 에발산입니다. 부끄러워요. 자꾸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거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 있어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자책감, 그리고 의기소침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전에 상처받은 기억들, 이런 것들 다 바다로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치고 생명이 비치고 하나님의 역사, 새 생명의 물, 그리고 진리가 가득 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그리고 우리 온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